예.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골리앗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어떤 아이가 굉장히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아이는 심각한 선천적으로 발음 장애까지도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이 당연히 순탄치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꿈이 있다면 영화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화배우가 된다고 하였지만 환경이 좋지 않아서 단역배우를 전전하다가 사회 밑바닥 생활까지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이가 30세가 되었고 또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중에 있는 돈을 보니까 불과 106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던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나름대로 결단을 하고 두문불출하면서 영화 시나리오 한 편을 갖다가 정말 집중해가지고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완성을 한 다음에 헐리우드 제작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설득을 합니다. 내가 이 시나리오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주연으로 써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헐리우드 제작자 한 명이 돈을 절약하라는 마음으로 이 제의에 응하게 되었고 불과 28일 만에 영화 한 편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제작비의 50배인 당시에 5,600만 불이나 되는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인 줄 아세요? 유명한 락키 시리즈입니다. 권투 영화 있죠? 그리고 이 배우가 바로 실베스터 스텔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탄하지 않고 말 그대로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은 험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조차 세상의 공격 앞에서 그래서 무기력하게 넘어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앙인들이 다 이 아프고 힘든 세상에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설상가상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격하는 세상을 극복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 공격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적지 않게 산재해 있습니다. 손자병법을 보면 그런 말이 있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악함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을 안다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악한 것에 함몰되어져 있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패역함과 문제점들을 바르게 믿음의 눈으로 인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골리앗이 나옵니다. 이 골리앗의 등장은 우리에게 또 다른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블레셋만큼 이스라엘을 어렵고 힘들게 했던 민족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정말 골리앗까지 등장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놀라고 두려워서 40일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고 반응도 못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까지는요 모든 상황이 부정적이고 어려웠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설상가상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그 악함, 그 세상의 실제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곳을 공격하며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하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블레셋 성경을 보면 참 많이 나오죠. 이 블레셋이라는 인물은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있지 않습니까? 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한 해양 민족이었었고요. 오늘날 팔레스타인 이 단어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참 많이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때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면서 국가적으로 블레셋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 당시에도요, 이 요나단의 용기를 통하여서 역시 블레셋의 세력은 더 많이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이 또다시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아말렉을 침략해서 성공한 다음에 교만해졌고 영적으로 피폐하여서 악령의 휘둘림을 받는 그런 아픈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사울의 리더십이 악화된 것 정말 너무너무 잘 알고 바로 그 아픈 시간에 이스라엘과 사울을 공격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악한 마귀는요, 신앙인이 무엇으로 인해 힘들어하는지, 어디가 약한지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가장 아파하고 취약한 점을 공격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약해질 때, 연약할 때, 그때만을 기다리며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약해진 이스라엘, 리더도 영적으로 정말 많이 피폐해진 가운데에서 골리앗까지 등장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설상가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민자인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됩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다시 와서 어렵게 할 때가 적지 않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로 이끌어주시지만 악한 마귀의 특징은요, 그 약함을 기회로 우리를 더 공격하고 우리를 더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그 약함을 알고 공격해오는 골리앗,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골리앗을 이기에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설상가상의 상황이지만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더 굳게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게 골리앗은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말 없어야 될 시나리오가 눈앞에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만약에 골리앗이 없었다면은요, 어쩌면 다윗의 등장도 나중으로 늦추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스라엘이 어쩌면 더 영적으로 사울과 함께 피폐해져 갈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등장을 보면은요, 사울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잠들어 있었을 때에 이 공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요, 정말 처음처럼 영적으로 깨어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공격이 있었다면요, 어땠을까요? 비록 블레셋의 침입과 골리앗의 공격이 있어도 어쩌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악령에게 지배를 받을 정도로 그 영적인 피폐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나보다 내가 잠들어 있다는 걸 더 잘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내가 잠들어 있는지 모를 때도 있는데 악한 마귀는 그걸 더 잘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인 가운데 내 자신이 잠들어 있다는 것 깨닫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영혼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본인이 잠들어 있다는 것 깨달을 정도로면은요, 잘 안 잠들어요. 그냥 영적으로 깨어있고 힘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은요, 특징들이 있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 잃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은요, 나는 항상 다 잘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과 교만 가운데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잠자고 있다면은요, 은혜를 받기보다는 이미 받아놨던 많은 은혜들 다 잃어버리고 다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잠들어 있다면은요, 삼킬자를 찾는 우는 사자에게 내 인생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잘하건 못하건, 내가 실패하건 성공하건,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하나님 붙잡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공군기지에서 상사로 복무하는 토마스 하울렛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신실하고 한결같은 삶을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평일에는 공군으로 복무를 하고 주말에는 자원봉사로 거동이 힘든 노인들을 돕는 이 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토마스가 잘 돕고 섬기는 노인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사망을 하면서 자기를 너무너무 잘 도와줬다고 이 토마스 하울렛에게 엄청난 양의 돈을 유산으로 상속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화입니다.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요, 무려 4천만 달러의 돈을 남겼답니다. 우리 교인들은 통이 커가지고 전혀 안 놀래요. 4천만 달러면 여러분 얼마나 커요? 근데 그거를 전혀 생면부진데 나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 청년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토마스 하울렛은요,
그렇게 엄청난 액수를 상속받고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상속받은 거금을 갖다 어려운 교회를 돕고 고아원에 헌금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물질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똑같이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이면 또다시 노인들을 돕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왔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는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하울렛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돈이 얼마가 있느냐보다 가진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한마디를 더 했어요. 무엇보다 삶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나는 돈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깨어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나누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놓치고 살 수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잠든 영혼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자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있다면요, 나는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뭔가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뭔가에 더 집착하고 있다면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전쟁이 일어났다, 골리앗이 같은 그런 거구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기까지 내가 잠들어 있다는 거, 깨어 있지 못하다는 거, 하나님 붙들지 못한다는 거,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의 핵심 못 봅니다. 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이긴다, 그거 하는 걸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더 뭔가를 붙잡고 살아가는다고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적인 지식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영혼만이 이 악한 세대에서 넘어지지 않고 약한 것을 공격하는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아시죠? 가장 처참했던 인생입니다. 근데 그 여인의 인생을 보면은요, 참 귀한 것이 있어요. 이전보다는요, 이후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훨씬 귀했어요. 마리아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가 달라졌다? 그거 아닙니다. 다만 마리아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도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무덤에 가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려고 찾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마리아는 깨어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물질이 많이 있고 아무리 탁월해도 깨어 있지 않으면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깨어 있는 영혼들을 통해 일하시고 깨어 있는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고 깨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능력과 권력이 있다고 깨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이 캘리포니아의 주지사 때 멕시코를 방문하여 가지고 연설을 했습니다. 스페니쉬를 잘 못하셔가지고 영어로 했나 봐요. 당연히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반응이 굉장히 냉랭하고 차가웠습니다. 굉장히 좀 창피한 마음이 있었는데, 레이건 다음에 어떤 연사가 올라가서 연설을 하는데요, 그 반응이 엄청나게 뜨거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올라가서 막 뜨겁게 막 반응이 일어나면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색한 것을 좀 감추려고 레이건이 더 열심히 박수를 치고 일부러 막 손도 들고 최고라고 막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보좌관이 그러더랍니다. 내가 만약에 주지사님이라면 가만히 있겠다고, 좀 가만히 계시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유가 뭐였냐면은요, 그 다음으로 나왔던 연사는 뭐냐면은 레이건이 했던 내용을 스페니쉬로 통역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확 좋다고 그러고 막 박수를 치고 그랬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였겠어요. 여러분, 무작정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깨어있고 하나님 붙들어야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고 수고와 노력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더 깊고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서 설상가상으로 공격해오는 세상을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세상은 우리가 홀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 혼자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회 현장에 나가서 설교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의 본문이 있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그리고 탕자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삭개오의 이야기랍니다. 이유가 있다면 모두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골리앗 이야기가 이렇게 유명해도요, 가만히 보면은요, 골리앗에 관해서 그렇게 제대로 알고 있는 영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됐을까요? 규빗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오늘날 환산을 하면은요, 키가 무려 2m 80이었답니다. 아무도 안 놀래요, 우리 교인들은. 키가 2m 80이래요. 그리고 그분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가 무려 57kg였답니다. 좀 어지간한 여자분이 57kg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창끝의 그 쇠, 그 무기 부분이 무게가 7kg였답니다.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건강한 아이가 한 3.5kg 됩니다. 그 아이가 2개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무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거구가 엄청나게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1대1로 붙자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우리한테 굴복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굴복할게.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또 본문 10절을 보시면은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욕하다, 히브리 원어인 할라프라는 단어는요, 뭔가를 갖다가 정말 발가벗겨 놓다는 뜻입니다. 정말 모욕을 준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골리앗 하나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웅크렸고 두려웠고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악한 마귀의 공격은요, 절대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악한 세상과 마귀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필요 없었을지도 몰라요. 인간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세상의 공격을 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기긴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까?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골리앗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강력한가,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골리앗, 그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유랑자, 방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랑자와 유랑자라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가는 게 방랑자고 나그네이고 유랑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비록 골리앗처럼 강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요, 방랑자처럼 잠깐 왔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인내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다윗을 맞이하기까지 40일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중간에 포기하고 두려워서 만약에 손들고 항복을 해버렸다면요, 다윗의 등장은 늦춰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일간 골리앗의 도발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많은 인내가,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설상가상으로 공격해오는 세상을 이기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필요하다면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내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한다면요, 악한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목적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버티는 거 아닙니다. 인내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수기를 보면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죽겠소?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죠? 이는 출애굽 과정에서 너무나도 지치고 번아웃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도저히 출애굽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하여서 출애굽 1세대들을 갖다가 걸러냈고 새로운 2세대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도록 모세에게 은혜를 주고 능력을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했습니까? 모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먹을 것 좀 내놓으라고, 목말라 죽겠다고, 네가 문제라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사사건건 모세를 힘들게 했죠. 모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었고 원망이 많았고, 때로는 여러분 모세도 그런 원망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했기에 망정이지 이 모든 고난을 갖다가 만약에 포기하고 외면하고 혼자 자기 얘기를 갖다면은요,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인간의 힘으로 가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과 은혜로만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상가상의 악한 세상도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 현실보다 하나님이 주실 복이 더 크다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절대로 소득이 없는 덕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 사실은 참 적게 볼 수 있고요, 많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너무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스피드에 굉장히 많은 어드밴테이지를 주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요. 당장 결과가 눈에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의 발전으로 현대는요, 스피드가 모든 가치의 평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급합니까? 좀 느긋하십니까? 참 급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회용 커피를 갖다가 이렇게 드시는 분들 가운데 커피 나오기 전에 손 넣어서 디는 거는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그리고요, 비행기에서 제대로 착륙도 안 했는데 벌떡 일어나는 거는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영화가 끝날 때 마지막 음악이 나올 때도요, 일어나는 사람들 보면 그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빠른 것이 선이고 과학이고 느린 것은 답답하고 빨리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추세입니다. 그런데요, 악한 세상에 이 설상가상으로 공격을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붙드셔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결국 세상의 공격이 얼마나 극심한가,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인내하는가에 따라서 세상에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중국의 야사를 보면 백리에라고 하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어느 날 이 아내가 정말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팍팍해가지고요, 집안에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씨암탉 한 마리를 잡아서 남편에게 대접을 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난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아내까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높은 벼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의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많이 익숙한 청아한 노랫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이 듣더래요. 문빗장 깎아내려 씨암탉 삶아준 일, 그 옛날 수고를 그대는 아는가. 여러분, 누가 불렀겠어요? 그 아내가 불렀던 거예요. 옛날엔 버렸는데 지금 보니까 성공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나를 기억하고 다시 합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백리애가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잠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이 가던 길을 그냥 가버리고 말았대요.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하지 못했던 아내에 대한 상처가, 그 아픔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요, 설상가상의 세상을 살아도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돼요. 힘들면 외면하고, 좋은 일 있으면 오고, 왔다 갔다 하고, 변덕스럽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실제로 항상 나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인간은요, 지금은 뭔가를 얻는 것 같죠? 100%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엄마가 두 아이에게 과자를 주면서 처음 구운 맛있는 거를 누가 먹을래? 하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두 형제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먹을래? 네가 먼저 먹을래? 서로 다투니까 아마도 믿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만약에 예수님이라면은 아마 과자를 양보하고 나중에 먹었을 거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잠깐 생각하다가 형이 동생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예수님 해. 네가 예수님 해.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워도 평생 자신의 자리를 지킨 분들이 신실하고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교회에서 설상가상으로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인내로 흔들리지 않았던 분들 참 귀하고 복되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교회를 지켰던 많은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킬 겁니다. 자손들을 지킬 거고, 그 생업을 지킬 거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인내로 믿음을 지킨다면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힘들 세상을 살아도 날마다 더 큰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